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만 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동역자로서는 5번째 시간,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느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새롭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경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습하고 답습하면서 그 경로들을 익혀나가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합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바보에까지 이르게 되죠. 거기서 서기오 바울과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왔던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를 믿지 못하게 힘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였죠. 그는 잠시 눈이 멀어버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놀랍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서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한 바울 일행은 권면의 말씀을 청하는 회당장의 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말씀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유력한 자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 일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박해들을 신발에 묻은 먼지와 같이 여기고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고니온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에 처음 다다랐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의 행성지인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방 땅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적 아픔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난 후에 두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빼앗긴 나라를 뒤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해서 비록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다시 이 비극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이방 땅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전합니까?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죠.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큰 은혜의 물결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들과 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중간에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사이를 회방하고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오라는 말이거든요. 카카오가 아니고 카코오. 그 뜻이 해를 끼치다, 상해를 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기를 들고 사자들의 사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초반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초반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쳐들어와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마음을 먹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요? 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끝까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셔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드림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잖아요. 이적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들의 입을 빌려서 자기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누가 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오? 누가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이방 땅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들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서도 굳건하게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지거나 무너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고 그 사명을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도저히 내가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들과 기사들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역경이 다가오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지탱해 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는 내분에 휩싸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막 이렇게 파벌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서로 헐뜯고 서로를 막 끌어내려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내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겠어?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뭐라고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분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놓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고 아쉬운 거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더 힘이 나죠.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점점 잊어가고 내 존재만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서운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그래도 통로니까 내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서운함들이 상처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 못 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와야 돼요. 아유, 개털 모자라도 좋으니까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즐길 것 좀 즐기고 누릴 것 좀 누리면서 그냥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 분열과 문제와 아픔들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이, 그 경험들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사도행전 14장의 이고니온에서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역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핍박과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다시 서게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래도록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관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걸음에 동참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시작. 해답을 얻으셨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제목만 들어도 좀 착잡해요, 그죠?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게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고니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른대요. 여러분, 거기다가 설상가상 5절 말씀 시작.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오마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네요.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까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막 달려들어도 오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돌려치려고 달려드니까 갑자기 그것을 알고 도망갔단 말이죠. 왜 비굴하게 도망을 가냐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도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돌을 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보다 약한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해답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도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들 지금 당장에 돌 들고 있는 팔들 다 분질러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속으로는 약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당대 최고의 나라의 애굽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완전히 항복을 해요. 거기다가 애굽 병사들은 홍해물로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한 것은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세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하세요. 30번이 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시는 걸까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을 때에 그냥 정복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사단도 이기시고 온갖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도 통치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는 권세를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별것도 아닌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마세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능력과 권세로 그냥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짐을 지워주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적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고 옥에 갇혀 있다가도 자다 말고 쇠사슬이 막 풀려버리고 세문도 통과해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관원들이 잡으러 오면 잡히고 때리면 매를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기껏 저항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돌로 치려는 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으로 관원들을 물리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기준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식,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와 같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식, 세상의 관점을 통틀어서 죄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하면 인간은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도출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이겨야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죄를 이기는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자신들이 권세를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권세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자는 뜻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경쟁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으며 우열을 갖추지 않으며 크려고 하지 않으며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며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행복을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가.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맨날 당하는 입장인 거예요. 맨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돌팔미질을 당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그들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같이 힘과 힘으로 대결하지 않아요.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돌을 들고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구원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의 기준과 원리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원리와 가치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맞서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돌을 들지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박해하지도 마십시오. 인내해야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세상에 보기에 바보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그런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향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말씀들과 능력들로 나아가는 사도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우리를 조롱하며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는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선포합시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는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걸음을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라하여 우리 성도의 몸으로 주님 노래 주시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가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기에 소원한다. 주님, 내가 그 길에 끝까지 서 있길 원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여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코 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